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살자. 목표를 세우고 살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동물은 사니까 삽니다. 그냥 숨을 쉬니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에 뭐 특별한 의미도 없고 또 그래서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다르죠. 이 삶에 대해서 의미를 찾고 거기에 따라서 목적을 분명히 하고 또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뭐 목적이나 목표 없이 그저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고 그저 되는 대로 사느냐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을 알고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더 훨씬 인생이 보람되고 또 즐겁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 기쁨도 더 많은 것입니다. 목적과 이 목표라는 것은 다르죠. 목적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말하는 것인데 왜 사느냐, 왜 하느냐 이것은 목적에 대한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누구와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것은 목표에 대한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단계라든가 이 과정이라든가 방법 이것이 바로 목표라는 말이죠. 세상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가 마이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 피아노가 있고 의자가 있다. 그거 다 만든 사람의 뜻이 있고 그 뜻에 부합하게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활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얘기죠. 그것을 타고 편하게 이동하기 위한 사람들의 그 역할이 그대로 수행될 때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인도 아닙니다. 내가 내 주인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흰머리, 검은머리 이거 마음대로 안 되고 몸이 아픈 건 뭐 건강한 거 꼭 내 뜻대로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바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이렇게 부합하면서 사는 것이 제대로 잘 사는 인생인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누굽니까? 이거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서 살 때에 제대로 사는 인생이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과수원 농사에 대한 이 비유인데 여기 과수원 농사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무만 심어놓고 시간이 가서 열매 맺고 거두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자연적으로 가만 놔두는 이 여러 나무들을 한번 보세요. 야생의 사과나무에는 주먹만한 아주 큼지막한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조그마한 꽃사과 정도만 열립니다. 야생의 복숭아에는 먹을 만한 복숭아가 열리지 않습니다. 개복숭아만 열립니다. 떫고 맛이 별로 없고 먹고 싶지 않은 개복숭아 정도만 열려요. 이건 뭐 배도 그렇고
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그대로 두면은 제대로 탐스럽게 이렇게 알찬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때로는 그 시기에 맞춰서 거름을 주고 여러 가지 풀도 뽑아주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듯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차근차근 시기적절하게 가꾸고 그렇게 이뤄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값진 인생, 제대로 된 인생, 알찬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몇 가지만 생각해보면 먼저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닥치는 환경을 그냥 맞아들이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내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내 인생을 설계해가라. 요즘엔 참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친구 목사님 집에 갔다 오는데 딱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앱에 들어가 가지고 목적지하고 이 출발지를 딱 치니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면서 길이 쫙 뜹니다. 그리고 길을 잘못 들면요 금방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알려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어디 멀리 가려고 그러면 지도를 보고 일일이 찾아가지고 그려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야 헤매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제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인생 지도를 그리고 인생의 이 계획을 세우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 목표나 계획이나 이런 인생의 그림이라는 것은 될수록 일찍 세우는 것이 좋죠. 일찍 세우는 게 좋다. 그래서 뭐 철이 좀 들면 10대 이걸 세우면 좋고 좀 늦으면 20대에 세우면 참 좋은 것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더 알차게 그리고 더 충실하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50대가 돼서 이만큼 딴 길로 왔는데 거기서 방향 수정을 하면 그만큼 늦어지고 더 알찬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60이라고 또 70이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100세 시대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장수 국가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거든요. 10년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장수 국가다. 옛날에 한 몇 년 전에는요. 100세 넘으신 분이 3,500명이나 됐어요. 지금은 한 5만 명 됩니다. 10배가 훨씬 넘어갔어요. 조기현 목사님 어머님도 말이죠. 102세까지 그렇게 사시다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잘만 관리를 하면 원래가 하나님 주신 수명이 120이니까 110살, 120살까지 사니까 60, 70 그래도 그저 절반밖에 안 사는 거니까요. 그때라도 남은 인생을 위해서 계획하고 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장기 목표를 딱 두고 내가 죽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죽겠다. 하늘 날아갈 때 이런 모습이 되겠다. 또 거기에 따라서 중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내 앞으로 50년 생을 이렇게 나갈 말라고 하면 중간에 한 20년쯤에는 이런 목표를 달성해야겠다. 또 단기 계획도 있어야 된다. 20년 후에 이런 세월을 세우려면 내가 5년 안에 아니면 10년 안에 뭐를 이루어야겠다. 그리고 그 5년 안에 뭐를 이루려면 내가 올해는 뭘 하겠다. 이 한 달에는 뭐 하겠다. 이 날에는 내가 뭐 하겠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과 그림을 그리면서 출발해야 우리 인생이 아무래도 알차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도 그렇고 한 달의 삶도 그렇고 1년 삶, 10년 삶도 되는 대로 오는 대로 맞아들이지 말고 미리 내다보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참 값진 인생, 알찬 인생을 더 살 확률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인생 지도를 그려야 된다.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디 목적지에 가려면 운전을 잘해야 됩니다. 운전. 예? 오늘 이 농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농사도 그렇잖아요. 이게 기후가 잘 맞아야 되고 시기적절하게 해줄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4절기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음력밖에 없어서 이제 24절기로 이런 기후나 무슨 뭐 비 오는 것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것을 이렇게 미리 경험치로 이제 만들어 놓은 절기인데요. 4월 5일 날이 바로 청명 지나갔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20일 날은 또 고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농사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맞춰서 잘 운행해 나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그 성실함과 그리고 그때그때 맞춰서 준비하고 갖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육신적으로 이것이 필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 왜냐?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고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도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뭐 코로나 사태가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비행사 되겠다고 훈련했던 분들이 많이 낙심하고 딴 직업으로 전환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행업계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출 변수가 많다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돌출 변수가 많지만 딱 한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무슨 원칙이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이 한 가지 원칙. 또 하나의 원칙은 모든 것은 내 하기 나름이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설계하고 어떻게 매 순간순간 대처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쭉정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되 돌출 변수가 많으니까 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나를 점검하는 이 영적인 수고가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응? 인생이라는 것은 앞날을 알 수가 없잖아요. 내 앞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인생이라는 것은 초행길입니다. 처음길. 내가 언제 70대를 살아봤습니까? 80대를 살아봤습니까? 옛날 경험치가 있으면 거기에 비추어서 수정하고 미리 이렇게 할 텐데 처음 가는 길이란 말이죠. 이게. 인생은 언제나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을 인생을 양이라고 비유해서 양. 왜냐? 양과 같다 이거죠. 양은 근심이다. 멀리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코앞만 봅니다. 또 양은 방어할 무기가 없습니다. 무슨 상황이 닥치면 거기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양 같아서 사는 것이 사실은 아슬아슬합니다.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철없는 아이같이 막 가다 보면요.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가시밭길도 갈 수 있고 가다가 호랑이를 만날 수 있고 까딱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된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는 주님만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고 매 순간순간 어떻게 행할 것인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엉뚱한 데 떨어지지 않고 잘못된 결과를 맞지 않게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에게 감동과 말을 때로는 음성을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귀가 열려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위에 돌이여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요, 스스로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말씀에 내가 비춰보지 않으면, 주님의 뜻에 내가 점검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고 또 큰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될 때 아름다운 결실이 나타나는 거죠.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졌잖아요. 삼손. 괴력을 가진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쓴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소모했습니다. 그때는 좋았죠.
하나님이 뭐 정욕대로 한순간 썼다 해서 당장 걷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냈어요.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략을 지니고 사사로서 위대하게 나신으로 태어났지만은 결국 안타까우니 치호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곧바로 형통한 길이 열린 건 아닙니다. 쫓겨다니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늘 하나님의 그 뜻을 살폈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살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어렵고 더디지만 힘들지만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매 순간순간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삶이 형통하고 그렇게 많은 결실을 위대한 다윗의 생애를 그렇게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큰 틀에서는 말씀 안에 우리가 늘 거하면서 그리고 그 매 순간순간에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나무가 이게 포도나무가 있는 이유는 사과나무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관상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진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원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또 하나는요. 깨끗게 하신다. 우리 2절 말씀 보면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매를 탐스럽게 맺으려면 주 안에 우리가 거하고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쉽게 말하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지치기. 가지치기가 뭐냐? 이 과손하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요. 썩은 가지라든가 쓸데없는 영양분을 뺏어 먹는 이 가지는 과감하게 자르는 것이죠. 그냥 뻗어간다고 때는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야 남은 영양분이 과실에게 가가지고 탐스러운 열매, 먹음스럽고 맛있는 이 과일이 열리는 거거든요. 사람이요 바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가지가 막 뻗어갔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에 바쁘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내 에너지도 가지치기를 잘해야 성공하는 겁니다. 사람이 좋다고 해서 다 만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람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다 만났어요. 이제 좀 불필요한 사람은 다 절제하고 끊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유익한 사람만 만나요. 놀고 싶다고 다 놀면 안 됩니다. 재충전하고 그리고 체력을 단련하는 데에서만 우리가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 먹여주니까 인생의 자랑이 살아있는 동안 늘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따라가면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스스로 분별하고 절제를 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사자성어 말에 정리정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리정돈. 여기서 정리라는 것은 불필요한 것, 쓸데없는 것은 치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정돈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 좋은 거를 갖다 놓는다.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정리정돈. 환경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정리정돈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목표에 불필요한 시간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목표에 합당치 않은 사람 만나지 말고 목표에 불필요한 에너지 엉뚱한 데 쏟지 말고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목표를 이룰 수가 있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요. 실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이나 도표나 계획만 세워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행의 원칙이 있어요. 실행의 원칙. 역산 스케줄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산 스케줄링. 뭐냐? 역도산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꾸로 계산해서 스케줄을 짜라. 계획을 짜라. 예? 예를 들어서 내가 20년 후에 교수가 되겠다 그랬으면 야 15년쯤에는 부교수짜리예요. 앉아있어요. 15년 후에 부교수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6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내가 박사학위를 따야겠구나. 그러려고 하면 내가 6년 후쯤에는 대학원을 마쳐야겠구나. 그러려고 하면 내가 내년쯤에는 대학을 들어가야겠구나. 그러려고 하면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대학 들어가려면 내가 오늘부터 공부해야겠다. 이것이 역상 스케줄입니다. 되는 대로 오늘 공부하고 내일 박사 되고 나중에 교수 되고 그렇게 짜면은 시간이 늦어지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고 최종 목표의 시점을 접어놓고 거꾸로 계산해서 오늘 내가 뭐 할 건가 내일 뭐 할 건가 이걸 짜라는 얘기예요. 역상 스케줄을 짜라. 두 번째는 실천하는데 절박한 심정으로 하라. 실천하는데 절박한 심정. 왜 사람이 계획만 세우고 그림만 그리고 도표만 세우고 안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절박하지 않아서, 다른 말로 하면 충분히 고통스럽지 않아서. 공부 잘하는 사람의 그 레벨을 이렇게 수준을 딱 정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맞는 말이죠. 그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공부를 즐기는 사람이다. 공부를 즐겨. 억지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즐겨. 그보다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냐? 공부밖에 할 것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다. 시험 앞뒀는데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나는 이제 완전히 거덜나는 거야. 난 차 포기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심정이 되면 오늘 뭐 딴 거 없죠. 텔레비 보고 뭐 딴 거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냥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달렸는데 왜 실행하지 않느냐? 절박한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말하면 충분한 고통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요, 스스로 이 절박한 상황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 것으로 알면서 실천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실행의 원리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실행하라. 시작의 가장 적합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가장 적합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 앞으로 내가 5kg 내지 10kg를 언제까지 빼겠다면 지금 자리에서부터 걸어다니라. 이게 걸어다니라. 아령 들고 움직이라. 이거 운동하라. 이거 지금 이 시간부터. 이따 저녁에 밥 먹고 나서 하겠다. 내일부터 하겠다. 다음 달부터 하겠다. 그러면은 그때가 하면 또다시 핑계될 또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거리가. 그래서 공부하겠다 그러면 당장 오늘 책을 펴는 거예요. 운동하겠다 그랬으면 당장 운동 푸시업부터 하는 거예요. 걸어다니기부터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행의 원칙 네 번째는요. 목표에서 눈을 떼서는 안 된다. 하루에 목표를 세웠으면 오늘은 바빠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도 1%라도 하라 이거죠. 10%면 1%라도 하라. 실행하라. 행크 아론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야구 이제 지금 개막됐잖아요. 그 야구의 프로 선수 중에 행크 아론 그러면 홈런왕입니다. 홈런을 얼마나 맞던지 한 700여 그렇게 600개 쳤어요. 그런데요, 행크 아론이 처음부터 홈런 잘 쳤느냐 그게 아니에요. 행크 아론이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날라오는 공을 쳤다. 처음에는 공이 콩알만하게 보이더래. 콩알만하게. 언제 지나갔는지 몰라. 확 지나가버려요. 매일 쳤어. 또 포기 안 하고 계속 쳤더니요, 나중에 야구공이 수박만하게 보였다. 수박만하게 보이니까 뭐 맞히기 쉽죠. 콩알만하게는 그냥 지나가버리는데 딱 연습했더니 수박만하게 보인 때가 와요. 그래서 확 치니까 홈런이야. 계속 홈런. 예? 그러니까 하루라도 이 목표에서 시선을 떼서는 안 되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으로 나가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이 가지에 붙어 있고 그리고 가지치기 잘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실한 열매를 맺겠다. 이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요. 끝으로 열매를 왜 맺느냐 이 목적을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열매를 왜 맺느냐 오늘 말씀에서요. 내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과실을 많이 맺으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서느냐? 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때 가지라 열매 맺는 이유는 내가 먹고 누리고 내가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 하면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데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요. 인생이 허무하고요. 나중에 보람이 없습니다. 그냥 헛되게 지나갔구나. 소모적인 인생도 그냥 별 자족이 없죠. 근데요. 기쁨이 정말 있는 것은 처음에는요. 먹는 즐거움, 즐기는 즐거움, 내 즐거움이 즐거움인데 조금 즐거움이 올라가면요. 너를 위해서 살 때 참 기쁨이야. 너를 위해서 살 때. 제가 이제 집에서 구피라고 조그만 물고기 있잖아요. 껑 해놓고 키우는데 그게 아주 쉬운 것 같은데 그것도 번잡스럽습니다. 이끼 잘 끼고요. 수초도 청소해줘야 되고 먹이도 제때 딱딱 줘야 되고 온도도 맞춰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 귀찮게 하는 게 많아요. 근데 내가 왜 그거 하느냐? 구피 키우면요. 걔들이 하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감정이 있는지 내가 딱 다가가면 벌써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내가 구피 아버지라니까. 그래서 내가 관리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 귀찮은 일인데 이게 보람이고 이게 기쁨이야, 이거.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그보다 더 즐겁고 기쁜 일이 뭐냐, 내 인생에서. 우리 애들 나가지고요. 그 뒷바라지 할 때 애들 나가고 키우려면요. 한 3년 동안 꼼짝 못 합니다. 24시간 눈 떨어지면 그 사고칩니다, 이제. 응? 우리 애들도 몇 번씩 잊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모르는데 왜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고 희생하고 내가 그 애들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감수했느냐. 이게 보람이고 이게 기쁨이라니까, 기쁨. 속에서는 기쁨이 있는 거 이거. 그래서 하는 거 이거. 그 애들 그냥 짐으로 생각하면 못 키우는 거죠, 그냥. 우리가 정말 이 대상이 값진 대상일수록 내가 그를 위해서 살 때 내 마음의 기쁨과 보람과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 가장 귀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인생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고 내 인생에 아주 평화가 넘쳐납니다. 얼마나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뜻에 부합하면서 살 때, 이게 이제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부담이 있죠, 좀.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면 절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힘든 점이 있죠. 그런데 이게 기쁨이라니까, 이 기쁨. 여기까지 우리가 깨닫고 이 기쁨이 내 것이 될 때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전하고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슬픔 당한 자를 일으키고 고난 당한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그냥 무대에 보러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아버지가 조금 곤란합니다. 워낙 청구서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5,000명을 먹일 물질을 주옵소서. 내가 5,000명을 위로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뭐냐, 내 이름 날리려고,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살려고. 이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우리가 부합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 제자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적당히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말씀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서 탐스럽고 아름답고 값진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고 천국 입성할 때 칭찬 듣는 우리 귀한 성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좋은 시대 좋은 나라에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인생 값진 인생 살게 하시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하면서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